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 지금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 정도만 높여서 읽어주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또 독감이 계속해서 유행이긴 한데 늘 건강하시고요, 강건하시고 또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다 강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한 살을 먹게 되는 나이만 계속 먹고 있는데 저도 제 나이를 이제 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40이 넘은 이제 40이 됐는데도 이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한 살씩 또 나이가 또 들어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도 또 한 살씩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손이라고 할 때 이 손이 다양하게 의미가 여러 가지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그 조직에서 손 털고 나왔어 라고 하면 진짜 손을 털고 나왔다는 의미일까 이렇게? 손 털고 나왔다는 것 아니겠죠? 나 이제 손 씻었어 이제 그런 일 안 해 라고 하면 정말 손을 비누에 깨끗이 씻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았다 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이 진짜 손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분홍색에 칠해진 이 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떨 때 쓰이는 걸까요? 보통 어떤 연결, 그렇죠. 그리고 그 연결이 단절될 때 손을 털고 나왔다, 또 손 씻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연결이 됐을 때 손을 내밀었다, 손을 마주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글씨는 그 권사님 손이 야무져, 그리고 이제 택배일이 손에 익었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손은 어떤 의미의 손일까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한다 또는 이제 일이 익숙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선한 손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마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이 선한 손에 담겨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열심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가 이 손에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에스라에 이어서 지금 느헤미야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총 3번의 귀환이 있었죠. 첫 번째 주전 538년 7년경에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포로 귀환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위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행렬에 동참했죠. 그리고 주전 458년경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위시하여서 또 소수의 사람이 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은 주전 445년경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느헤미야를 위시하여서 또 소수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목적을 가지고 귀환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느헤미야는 이 세 번째 포로 귀환 행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우리 말씀 묵상을 하신 성도님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중에서도 수산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책에는 수사라고 되어 있죠. 그 수산궁에 한 사람이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오늘 1장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렸는고 하니 형제라고도 부르는 그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니 그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먼 그 지역을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 형이었던 이 주인공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동생을 만나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도 이미 지어졌고요. 에스라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도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서 완전히 도시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동생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힘이 빠져 주저앉아서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1장은 기록하고 있죠.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따지거나 공간으로 따지거나 지금 예루살렘과 느헤미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끌려간 지 지금 1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5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3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 이주민, 포로 이민자 4세대예요, 느헤미야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또는 6.25 전쟁 같은 경우들도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잘 모르고 같은 공간에 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관들이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곳에서 이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시간이 수십 년 지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라는 본토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진 완전히 다른 공간에 살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페르시아 언어를 할 줄 알고 여기서 태어난 페르시아 본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고 도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에 금식하며 슬퍼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슬픔은 느헤미야 개인의 슬픔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는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쓰이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땅이었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울게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안타깝고 슬픔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서 거기서 성을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수가 없으니 성을 재건할 자재가 필요하죠. 그 두 가지를 왕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야, 조서를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11절에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해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을 재건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을 때 왕을 통해서 직접 명령을 받는 것 밖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최측근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왕의 명령이 필요한데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제가 왕의 최측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끝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술관원은 다 아시다시피 왕의 가장 최측근 자리죠. 어쨌든 왕을 제일 빨리 독살할 수 있는 방법은 술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은요, 궁전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머무는 궁이었어요.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궁,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궁,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별로 머무는 궁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궁은 어디냐면 수산궁이었습니다. 수산궁은 언제 머무는 성이냐면 겨울에 머무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궁이라고 또 부르는 이 겨울궁에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겠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젠가요? 겨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궁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봄이 되어서 다른 궁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빨리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는 명령, 또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성을 건축할 자재를 가지고 가라는 2가지 명령을 받고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번 겨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 일이 진행되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보면 어느 시간대라고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산궁을 떠날 시간이 되었죠. 이제 곧 봄입니다. 이제 그동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며 그리고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왕 앞에 술병이 놓여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성대한 잔치, 즉 아마도 수산궁에서 마지막 잔치였을 겁니다. 이제 곧 가장 화려한 그 봄 궁전으로 가기 전에 수산궁에서 마지막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 어마무시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드디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게 되죠.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왕 앞에서 근심 어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신하로서는 맞지 않는 모습이죠. 태도죠. 신하는 특히 지금 잔치자리라면, 왕이 베푼 잔치자리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속이 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크게 웃고 성은이 만극하다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이 베푼 잔치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표정은 사실상 왕이 죽여도 상관없는,
그 낯을 왕 앞에서는 구겨서는 안 되는 그 신하의 자세와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왕은 언제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당시에는 왕비조차도 가차없이 죽이던 때였거든요. 게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는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까지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표정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죽여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위험한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말투를 한번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아주 따뜻한 말로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주 따뜻한 말로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뉘앙스로 너무 이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런데요. 사실 이 2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 너를 보아하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그리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느냐. 필시 너의 마음에 나를 시해하려는 나쁜 생각이라도 품은 게냐. 이런 호통치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는, 악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왕에게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왕을 시해하려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은 부드럽게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왕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얼굴을 아주 구겨뜨리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너가 나를 시해하고자 지금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잔치자리가 즐겁지 않은 것이냐라고 호통치듯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에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한 것이죠. 이 말을 들었으니 느헤미야는 아마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역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냐는 그 질문과 호통 앞에 얼마든지 채찍끈을 죽여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신을 부여잡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준비한 말을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즉흥적인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말이 뭐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조상들의 묘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 또는 내 본토에 있는 성, 도시, 고향 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사회는 가족의 명예와 조상에 대한 존중이 기반된 문화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단어 선택입니다.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왕이 드디어 경계를 풀며 그제서야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왕에게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먼저 묵상 기도를 합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고 많은 하나님 중에 하늘의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당시 온 세상을 평정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하늘은 누구여야만 할까요?
페르시아 왕이어야 될 겁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하며 하늘처럼 여길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만큼은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온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필요를 물었지만 결국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너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잠시 묵상 기도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침묵 기도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가득했었던 그 거대한 나라에 로마 황제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죠. 황제보다 더 뛰어나는 존재는 없는 것 같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같은 절대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문을 당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강력한 영향력과 같은 하늘과 같은 존재들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파고들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절대적인 하늘과 같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그냥 지역에 잠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모든 강력한 하늘과도 같은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들과 능력들과 그 존재들을 뛰어넘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몸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 모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저녁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비록 설교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또는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셔야만 할 겁니다. 내년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첫 번째 조서와 그리고 성을 재건할 재료를 공급하는 조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이미 막아놨던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명령이 이미 조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믿음으로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유다 땅까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군대를 요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것을 성전을 재건할 재료를 요청합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들이 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장 8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왕이 허락한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해석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 슬픔으로 시작된 그날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침 수산궁에 머물러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는 왕 앞에서 죽어 마땅한 표정과 태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요구한 조서 2가지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확실한 사인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고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원한 대로 척척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자신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해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깨어진 예루살렘, 그 세상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었음을 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4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단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죠. 아까 우리 도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의미가 아까 연결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한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단절되지 않으시고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시고 나와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연결의 의미가 이 선한 손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한 손은 그냥 단순히 나 하나 인도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것, 그 정도의 선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담긴 그 선한 손은 이제 사랑과 희생이 가득 담긴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손,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냥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 하나 내 인생 잘 지켜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원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다 못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에 커다란 구멍을 내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면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인도하시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우리의 모든 찬양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손에 구멍을 내신 예수님의 선한 손,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가운데 멸망당에 마땅한 인간들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험한 일을 맨손으로 감당하느라 온갖 세월의 흔적과 상처에 거칠어져서 나무 껍데기처럼 서걱서걱 소리나는 그 가장의 투박한 손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커다랗게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손에 구멍을 내셔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의 선한 손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길 원하세요.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멍난 예수님의 손처럼 그 손을 포개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손을 구멍 내어 주셨기에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깨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포개어 우리의 손을 기꺼이 내어 밀 때 죽어가는 곳에, 깨어진 곳에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슬픔을 허락하시며 죽어가는 영역에 다시금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내 인생, 내 삶 조금 잘 편안하게 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 정도를 넘어서 내 존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멍난 선한 손을 기억하시고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손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